6강의 말씀을 복습합니다. 6강의 제목이 내면의 문제를 복음으로 보자.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서 오랫도록 있다 보니까 우리 내면의 문제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라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지금 막 문제로 번져 있던 것을 못 보고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에 내 내면의 문제를 좀 더 사실적으로 보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강 이해에 이제 유익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정말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중에서 이 불신앙에 빠지는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좀 봤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총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믿기 전부터 왔던 고통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나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3번째가 믿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시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7강에서 그걸 다룰 건데요. 그게 사실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 3가지가 상당히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이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 따라서 고통과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상태가 심각해져 버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나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잘못된 자아가 형성됐고 여러 종류의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 내면의 문제들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복음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생활들이 사실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어디서 나눈 겁니까? 이 6강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이제 성경적 치유예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드렸는데요. 성경적 치유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면 치유란 이름 하에서 내 자신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말씀 속에서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마음이 굳어진 게 문제냐? 내가 마음이 삐뚤어진 게 문제냐? 아니면 마음이 무너진 게 문제냐? 채우지 못한 허함 때문에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육신적인 문제까지 발전해서 내가 남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에서 뭐냐면 치유는요, 성경적 치유는 마음이죠. 이제 영혼이 자리 잡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나야만 성경적 치유라는 거예요. 것만 바뀌거나 조금 어떤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나 문제들이 다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듣는 어떤 그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꼭 신비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교통하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외적인 변화, 막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탁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 깊은 곳까지 일어나는 치유라는 거예요. 성경적 치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탁 붙잡아지는데 상처도 치유되고 그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는데 뭡니까? 다른 것도 끝나고 그래서 진짜 감사가 되고 지금까지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이 풀려지는 오해가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라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가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될 때마다 내가 이
복음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을 채워서 이게 또 다른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왔구나. 나는 지금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내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채웠구나. 근데 그 게임 중독 때문에 내 삶이 또 무너졌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게임 중독이든 또 돈에 빠졌던 이성에 빠졌던 이런 것들을 내가 걷어버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내면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성경적 치유는 마음 깊은 곳까지 일어나는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 보면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경적인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치유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믿겠다. 이거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도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중심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됐거든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막히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되니까 이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고백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여러 갖가지 부분들을 내가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만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믿을 때 믿음이 결국은 그 역사를 부르는구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적인 확신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뭐 맞추자? 방향 맞추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금 더 나아가 보자. 이런 생각들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진짜 성경적 치유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선인장이 가시가 있는 것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기 싫어서 가시가 있거든요. 남을 찌르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거. 저는 과거에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찌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찌르고 싶어 찌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팔남매 장남으로 너무 많은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시에 당신은 안아주는데 나는 찔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아버지가 싫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가요. 과거의 상처가 진짜 눈끝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녹아져야만 사람을 대할 때요. 이제는 아프게 찌르지 않고 내가 먼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이건 안 되라고 했던 것들을 조금씩 용서하고 놓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것도 내가 묶여있네.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네. 나도 모르게 쉼을 못 누리네. 여러분 하늘이 왜 맑습니까? 쳐다보고 기분 좋아라는 거예요. 꽃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저 꽃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정서가 좋아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가거든요. 근데 저기 하늘 봐봐. 이쁘지 않냐? 저 꽃 봐봐. 참 이쁘다 그래요. 지금은 저는 좀 감동이 오는데 과거에는 꽃이 그렇고 그렇지 뭐 병든 거죠. 제가 매여 있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쉬는 날 같이 쉬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아니면 나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매여 있기를 원치 않아요. 뭐요? 자유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남들과의 편안하게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면요 그때부터 지금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요 풍성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무너진 우리 자아의 내면을 보고 복음으로 보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내가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 문제가 있을까? 바울은요 계속 은혜 받는데 더 문제가 많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적인 치유라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욱하는 사람이 있고 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뭔가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이미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부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랑부 사역 저 자폐 사람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자폐 성향이 조금씩은 다 있고 그것이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차이지 있는데 엘리트일수록 더 자폐 성향이 많아요. 다 자기 틀에 매여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돼서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짜 회복,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그런 치유가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좀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게 되게 좀 중요한 건데요. 구원의 서정 9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서정에 단계가 9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예정이 있고 뭡니까? 이렇게 육이라는, 그러니까 예정은 선택이 있고 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떤 사람은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택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불의하신 거 아니냐? 불공평하실 수는 있어요. 왜? 공평하시지는 않을 필요가 없죠. 왜?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공의를 할 때는 공평하게 하시지만 선택을 하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불의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기준으로 일부를 선택하시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그럼 예정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9개의 단계가 오는 중에 천국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 9단계예요. 이게 꼭 법칙처럼 된다. 한번 택함 받았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이 있어야만 이 과정이 끝까지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거나 믿음이 변질돼 버리면 이 과정이 끝까지 간다라고 보기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은 맞지만은 조금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로 부르시는 부름과 다르게 하나님이 불신자, 죽은 영혼을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름을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전도죠.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예수 믿자라고 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 외적 소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영혼을 진짜 부르시는 부름을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 내적 소명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효과적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때부터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내적 소명부터 효과적 부르심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 나는 조상을 섬길 거야. 이렇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적 소명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려줘 버리면 없던 감각,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몰랐네. 그럼 보십시오. 중생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냐? 내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왜 믿어?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중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이 딱 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신이 계시네. 내가 신을 만나려고 하니까 죄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남으로 그런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 떠난 게 정말 잘못이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앞에 외적 소명으로부터 들었던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번째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맞구나. 저분을 믿는 신앙이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구나.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요 3번 회심과 4번 믿음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번 회심과 4번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소명에서 내적 소명인 주님이 성령으로 부르시는 부르심과 중생이 있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내가 인정해 줄게. 칭을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나의 회개와 믿음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내가 너를 이제 자녀 삼아줄게.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새롭게 변화된 거죠.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냐? 이제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죠, 성화.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갱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거룩하게 되다. 이제 거룩하게 해주시다. 구별되다. 이런 거거든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와야 돼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오면 어떤 사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어떤 사람은 죄악에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가 되기도 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사모해야만 내게 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때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때 힘들었던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남들 볼 때 착해지기도 하고 유순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순해지는 게 거룩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러는 과정 속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는 뭐 됩니까? 견인이라는 견인.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뭐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러진 않죠. 근데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영적 감각으로 주시는 거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내에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틀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 이거는 이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주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다 마친 우리에게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왕노릇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너희들도 입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서정 9단계라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 특히 선택된 사람은 이 구원의 서정 9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린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면의 문제를 복음으로 보자라고 할 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성경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됩니까? 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벌여야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까지 가게 하시는 게 성경적 치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서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소명, 중생, 회심, 믿음, 또 뭐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단계를 쭉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가 어느 단계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저는 지금 성화라는 것 속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를 더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